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저고 여러분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될 모든 것들을 육의 눈으로 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를 위하여 매달리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교회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심한 상실감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는 명칭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좋은 뜻인데 그걸 탁 바꾸어 끝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영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될 일을 육의 눈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인들은 로마 제국 중에서 아주 아시아의 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하고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신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빈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 가운데 서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금 주어지는 현실은 형편이 없고 부족하고 미흡할지라도 하나님 천하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심어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떨림을 가지고 긴장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에베소 교회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지, 또 그들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가득하고 서로에 대한 성도의 사랑이 지극히 넘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그 교회를 만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마음이 같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마음이 같아집니다. 제게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님, 참 달라도 너무 달라서 못 살겠어요. 도저히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마음이 같아집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면 마음이 같아집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와 사도 바울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출발점이지만 감사가 끝나는 자리는 불평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감사가 탁 그쳐지면 그 자리는 곧바로 불평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감사하여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내 입술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지, 내 입술에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하지 못하면 감사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는 계속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탁 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내게 감사가 많으니까 저들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교회 성도들 모두가 뛰어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기도가 아닌 성숙한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들을 향한 기도도 성숙한 기도로 바꾸어 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교들의 공격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공격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든든히 말씀 가운데 섰지만 그들이 유대교와 영지주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이 흔들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즈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의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게 사랑을 많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은혜를 많이 베푸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또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난 하나님이시죠. 나를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광의 하나님, 부족한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알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오늘 우리 속에 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10년 예수님 믿고 20년 믿고 50년 오랜 시간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뿌리 기도거든요. 가장 근원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가장 뿌리 기도인데, 우리는 그 뿌리 기도가 아닌 결혼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형통 같은 문제를,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은 선물, 부수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선물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정말 실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물질이 필요했고요, 지식이 필요했고요, 신분 속에서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되어야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그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그 속에 주어지는 선물이 선물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이 지위를 주시고 성공을 주셔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공은 죄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후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되고 교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를 바라보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자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손을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코는 코라도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어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면 내 인생은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절실함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아멘.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여러분, 내 눈이 안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몰라요. 내 눈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나는 눈이 좋습니다. 최근에 눈 수술했습니다. 아만 좋아도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실망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왜 낙심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내가 왜 부름받았는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고 무엇 때문에 에덴 교회를 출석하고 무엇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밝히 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거든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좀 더 많은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뛰어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다. 초라하잖아요. 우리의 부름이 좀 더 많은 재산을 얻고 더 많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정말 초라한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병약한 나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성공하는 일로 나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소망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우리 가정에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문에, 그 많은 가문 중에서 우리 가문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에덴 교회로 나를 직분자 삼으시고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방향 잃은 낙심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홍해를 왜 건너게 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러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셨어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일 잔치하면서 왜 태어났니?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적. 내 인생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루 자고 일어났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닥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살아가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게 했는가? 왜 에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선명한 목적을 가진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는 사람. 진짜 불쌍하죠. 공부하는 이유, 물질을 버는 이유, 이 세상에 호흡하는 이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풍성히 알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그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복을 말합니다. 성도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요, 즉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많은 일이 별로 내게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제일 준비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누리고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 하늘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안 가보니까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우리는 저 천국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도 우리가 당당한 이유, 이 땅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어도 내가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 천국 하늘나라가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을 수 있는 영광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에 새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상급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급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상급,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상급을 내게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상급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생 복락하는, 영원히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눈으로 보며 영광스러운 기업,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가집니다. 여러분,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영생 복락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광야길을 걸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 모세는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낙심되잖아요.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부르셨습니다. 느보산에 부르셔서 모세에게 저 가나안 땅을 보라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활짝 열어가지고 멀리 가나안 땅 끝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안을 열어서 저 천국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기업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이루고 단체를 이루는 기업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될 이유는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싫어도 계속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네, 진짜 싫어도 우리는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또 만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가진 자들은 넉넉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를 내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도대체
얼마를 내야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기뻐할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될까요? 또 얼만큼 건강해야 될까요? 미모는 얼마나 멋있어야 될까요? 미모 상관없이, 가진 것 상관없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건 없건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한 사람은 아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가집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왜 세상에서 열등감을 가지냐 말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영광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확보한 사람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기웃거리며 열등감을 가집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 사람은 왜 대단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저 사람들의 모든 것을 팔아도 갈 수 없는 저 천국 하늘나라를 이미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매력에 빠져서, 그게 우상이 대단한 건 줄 알고 빠져서 허죽대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서 전도 못합니까? 나보다 더 뛰어나서 전도를 못합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배워서 전도를 못합니까? 아니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했지 보디발을 가지고 요셉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종된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보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를 보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고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왜 열등감을 가지세요? 왜 그들이 쫓고 있는 그 우상의 매력에 빠져 살아가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인데,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인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릴 영광의 큰 기쁨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그노시스라는 의미는 체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생각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있었어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운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이것은요, 사람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순응하고 순복하는데 사람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강력한 힘을 사람들에게 사용합니다.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강력한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아니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거부하니까 그 강력한 힘을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성령과 말씀의 에너지를 공급시키니까 강력한 힘이 사용되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강력한 힘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부터 보니까 죽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21절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 말씀했어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만물 위에 교회 머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이 세상에 모든 만물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 그 교회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서 헤매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위치를 세상 만물 위에 두시고 그 머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늘 보좌 우편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와 교회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늘 보좌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연결 직통 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은 예수님께 직통해서 연결되는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직통 전화를 딱 들면 예수님이 딱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놀라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전화를 하면 예수님이 딱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천국 보좌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분쟁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물 위에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교회를 주셨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그래요. 교회는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역할로 하나님이 교회를, 에덴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요, 믿는 사람들의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충분히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임무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교회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이웃의 변화를 위하여, 아시아의 변화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전화를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강력한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길을 오늘 하루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